7월 15일 성령 강림부 제8주 주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며 인내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 101번 읽겠습니다. 교동 101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 7장 17절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행하지 아니하는 바를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시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을 것을 보입니다. 아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연장선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지난 시간 얘기 드렸죠. 예배를 마치고 은혜 받은 뒤에 더 이상 이러지 말아야지, 누가 싸우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마치는 길에도 싸우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화내지 말아야지 라고 예배를 마치면 집에 가면서 그 열심히 며칠 얼마나 갑니까? 이번에 정말 기도를 꾸준히 열심히 해야지 라고 결심한 며칠 만에 흐지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그 사람 또 마치면 또 화가 나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아니 목사님, 전도사님, 나 저번 사람이랑 같은 속해면 교회 안 나와. 저 사람은 도저히 저 사람은 얘기가 안 돼. 맞는 말일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말을 들으시는 분이 문제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설교 말씀드리면 아유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라고 하는데 돌아서 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똑같이 행동을 반복하고 더 나아가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변하는 것이 맞을까? 이 단순하지만 매우 심오하고 어려운 질문은 2000년 지금 2020년을 사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써서 오늘 본문을 나누고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실패를 숨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도 죄와 싸우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왜 또 넘어지는지 또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나는지에 대한 실마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세드리려면 로마서 전체 흐름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6장에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란 말을 배웠습니다. 정체성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이걸 배우고 나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납니다.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여전히 나의 예전 모습과 싸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7장에서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사실 7장은 굉장히 기독교의 논쟁이, 사실 우리가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우리가 지속이 되었지만 이 세세한 교리와 이 세세한 이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은 아직도 사실 많이 강조되는 기독교 내에서 교판에서 같은 교판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들고 있는데 이 7장에 나오는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 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실 그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답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이전에 바울인가 이후에 바울. 근데 어느 쪽으로 사실 결론 비슷합니다. 이 본문이 싸워준 현실이 우리의 모든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 안에서는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 싸움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 7장 17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 육신의 선한 것을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는 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를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행하지 아니하는 바를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나의 속에 죄다. 이것은 어떻게 교회는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죄니까 내 잘못이 아니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책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 이 영어 성경에서는 행하는 자가 내 안에 거하는 죄요라고 하는데 여기가 sin living in me라고 합니다. 이것은 죄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나와 함께 있는 그 실체라는 의미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육신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육신의 선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flesh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flesh는 육신, 육체의 살껍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된 본성, 옛 사람의 패턴, 육의 사람이라고 하죠. 그 패턴을 말합니다. 6장에서 배웠습니다. 죄의 권세는 꺾였다.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죄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이미 꺾였는데 아직도 그 안에 패턴, 옛 모습, 돌아가고자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는 그 습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왕은 바뀌었지만 옛 왕의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시 옛 왕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싸움의 성격이 나아졌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결론이 있는데 죄와 싸운다는 사실 자체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대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살고 싶은 사람만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상처를 받치면 신물나고 모든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 몸이 이 병균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렇게 다 침을 맞고 흉터가 생겨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죄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죄 짓고 나서 후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열심히 싸우기 노력한다면 그 자체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싸워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생명의 증거입니다. 영어 성경은 키는 누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이에요. 이 반복성을 오늘 우리의 설교 본문에 왜 또 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도 반복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 부족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더 참아보자, 이번엔 더 강하게 해보자. 근데 그럼 뭐가 됩니까? 여러분, 의지라는 것은 며칠 가지 않습니다. 며칠 지나도 또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깊은 자체의 우리를 몰고 바울은 답합니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죄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죄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힘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를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지의 기초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목숨이라도 버리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나만은 그건 안 그러겠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그 베드로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베드로는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먹고 살고 버리고 다 모든 걸 버리고 다른 사람이 베드로. 그가 의지가 없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 자신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 다니기 전에 3번 부인합니다. 의지가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의존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바뀔 거야 라는 결심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요. 반드시 바뀔 거란 결심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안에 선과 악이 싸운다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선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뒷전입니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개혁개정이 싸워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전쟁으로 군사작전을 하는 동족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운다는 것이 전쟁에 해당하는 이만큼 심오하고 심각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히 충돌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개혁개정에서는 우리가 뭐랍니까? 사로잡혀 있다.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 영어 성경에서는 프리즈너, 죄인이 되었다. 감옥, 죄수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뭡니까? 포로, 죄인, 죄수인. 전쟁에서 포로로 잡히는 것처럼 죄의 법이 우리를 포로로 만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22절에 나옵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 합니까? 새 생명의 증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는 또 다른 법, 죄의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전쟁을 거는 겁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 간의 전쟁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단순히 이거는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끊임없이 사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왜? 옛 사람의 패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습성에 있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의 패턴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졌을 때 내가 또 실패했구나. 맞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쟁 중.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구나 일어나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내가 과거의 잘못이 여러분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잘못은 내가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잘못에 매여서 앞으로 있을 일까지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패했구나. 또 넘어졌구나.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끝나지 않는 전쟁에 싸우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여러분 부상을 볼 수 있죠. 전쟁에서 넘어질 수 있죠. 전쟁에서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뭡니까? 그만합니다. 계속 싸워야 합니다. 계속 싸워야 합니다. 오늘 한 번 이겼다면 내일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계속 싸워 나가야 합니다. 전쟁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항복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또 하나 되도록하지 말아야 될 거는 혼자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혼자 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국사를 보면 그 전쟁사를 보면 정말 전부 후원이 인물이 딱 2명, 유일하게 2명 있는데 사람 혼자서 전쟁을 바꾸는 사람 하나 보면 중국사를 보면 항이 그 수양사에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리처드스. 이 사람들은 너무나 사람이 일치는 구역에 있어서 정말 수백 명이 달려도 혼자서 다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결국에는 여러 사람이 달려있으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혼자 싸우면 무너져요. 전쟁에서 지원과 혼자 싸운다는 것은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지원을 예수께서 보내주시는 그것이 보다
아버지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그 기도문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제를 이해하기 사탄이 어떤 전술을 쓰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가장 즐겨 쓰는 전술은 뭐냐면 사람을 무력화시키고 너는 실패했잖아. 너는 변하지 않았잖아. 야, 이거 안 될 거야. 여러분 사실입니다. 실패했지요. 무너졌지요. 그런데 사탄이 여기서 뭐라 합니까? 여러분께 하나 더 던집니다. 안 될 거라고 여러분 추측성. 사탄은 절대 여러분께 100%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일부 진실이 숨겨져 있어요. 가장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진실, 거짓과 진실을 포장하는 여러분이 무너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질 거야, 안 될 거야. 그것이 틀린 겁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이 전쟁을 하나님께 다시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탁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집을 나가서 인생을 다 망치고 돌아왔을 때 아들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신분을 취소했습니까? 아닙니다.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다시 터졌습니다. 제일 소중하고 느껴졌고 잔치를 걸어줬습니다. 이 아들의 자격이 실패로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해요. 탕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탕자는 구원받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곧 어느 잡히실 때 두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주자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갖다 팔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둘 다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결말이 달랐습니다. 유다의 실패로 절망으로 스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결하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질문 앞에 섰고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번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냐. 넘어졌을 때 어디로 가느냐. 절망으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갑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좀 답답합니다. 원하는 선은 하지도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은 계속하고 전쟁은 계속되고 7월 20일 사도바울이 이렇게 단식합니다.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 사도바울은 그것도 스스로 답을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하는데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7장은 전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8장은 그 전쟁을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의 의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2000년 전 바울 똑같은 고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바울이 만약 그 실패에서 좌절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부탁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쓴 이유가 위로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보고 어떻게 싸워 이길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어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어디로 돌아오고 얘가 중요합니다. 넘어졌다고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서는 우리를 멈추서는 안 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죄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 왜 또 넘어졌는가에 머물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우리를 끝끝이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날마다 일어나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열악함과 죄의 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악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의지를 살아가려 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다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어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 중에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물이 우리의 공로나 자랑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감사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물질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고 끝까지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먼저 주의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넘어져도 일어나 선한 싸움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